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네 가지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의 네 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 딸을 좀 낳아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운전을 하면서 차에 운전을 하면서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되게 화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항상 하늘이 날씨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날씨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이 감사할 때 하늘이 맑은 것처럼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맑고 또한 화창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도요,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감사로 기도를 마칠 때 감사할 일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요? 우리는 주로 그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또 진로, 결혼, 또 그 하는 일들이 형통하도록 기도하곤 합니다. 일상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요,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기도의 삶을, 기도의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인 8절의 말씀, 7절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해요.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너희들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내가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을 사모한다.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라고 그리워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요? 오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도록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사도 바울의 가장 먼저 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사랑만큼 소중한 것,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햇빛과 같이 주변 사람들을 밝게 만들어요. 사랑은요, 마음을 밝게 만들어요. 사랑은요, 생동감 있게 만들어요. 사랑은요, 살맛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뜨거운 음식이 식어가듯이요, 사랑도 식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이 식어져 가요.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도 열정도 식어져 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살 때요, 후회가 없어요. 사랑하며 살 때 후회가 없어요. 나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내 삶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랑이 풍성해지면요, 후회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싸우다 보면 인생이 메말라져 가죠. 메말라져 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허무하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렇게 마치면 진짜 후회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다함이 없이 사랑하며 살면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세요 그러면 사랑은 무슨 사랑, 그냥 살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요,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였어요.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랑하는 것에 지쳤어, 사랑하며 살려고 해도 내 사랑을 이용하는데 이제는 사랑해도 변하지 않더라,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산다라고 표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 없는 인생은요, 사랑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하면서도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두 가지를 추가하라는 거예요.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은 knowledge and depth of insight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알미 있어야 돼요. 또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에 대한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부분요,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나 중심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식어버려요. 그 사랑은 지쳐버려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좀 깊이 알 수 있는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지식을 주셔서, 알을 주셔서 라고 기도하면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제 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이 있는데 저를 쇼핑몰에 갔나 봐요. 쇼핑몰에 가가지고 저를 위해서 셔츠 하나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좋은 셔츠가 있어가지고 아빠를 사주고 싶은데 아주 싸게 파는 거죠. 한에서 파는 건데 사주고 싶은데 20밖에 없는 거예요. 20밖에. 저는 키가 작아서 우리 아들은 아빠는 20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키가 작으니까, 등치도 작으니까 20을 사려고 했는데 20밖에 없어서 그 중에 하나를 사려고 그랬어요. 저는 20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올챙이 배가 됩니다. 올챙이 배가 돼요. 미디움을 제가 입어야 돼요.
미디움을 입어야만이 제 위에는 상체는 많습니다. 제 아들이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아빠는 키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스몰이 맞을 거야. 그래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빠를 위해서 사왔어요. 근데 나에게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진정 아빠를 위한 거라면 아빠의 배가 좀 나왔으니까 미디움에 맞겠다. 이렇게 해서 사오면 딱 맞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 때 알맞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말과 맞는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요, 계속 물어보고 알아감을 통해서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에는 모든 청명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영어 표현이 참, 청명이라는 영어 표현이 참 재밌어요. Depth of insight. insight는 sight는 see, 보다는 거잖아요. in이라는 것은 안쪽을 보는 거잖아요. 이 안을 보는 게 insight 있는 거예요. 그 사물의 속을 보는 거, 그 사람의 속을 보는 게 insight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이 보는 거죠. depth, deep, 깊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깊이 보는 것이요, 총명이래요. 여러분, 총명이 뭘까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깊이 보는 것이요, 총명이고 지혜인 거예요.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요? 사람의 속을 보거든요. 그 어머니, 아이를 재판할 때도 그렇잖아요. 엄마의 속마음을 알잖아요. 엄마의 사랑의 마음을 알잖아요. 삐약기더라도 그 아이 죽이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혜를 드러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만 보고 사랑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속마음 깊은 것까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식빵 있잖아요. 저는 맛없는 식빵이 없더라고요. 식빵 좋아하시죠? 여러분 식빵을 드실 때 어디를 먼저 드시나요? 대부분 다 겉보다는, 딱딱한 겉보다는 안쪽을 먹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이 예화를 이렇게 기억할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일환을 한 번쯤 다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1929년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미국의 잡들이 다, 비즈니스들이 다 뱅크럽시 되고 막 부도가 나가지고 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였어요. 너무나 가난해서요,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나라에서 배급을 해주니까, 식빵을 배급해주면 그 배급한 빵으로 하루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빵 하나로 한 끼 끼니를 때우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아내는요, 식빵 안쪽 부드러운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은 식빵을 먹을 때마다요, 항상 아내에게, 나는 겉이 좋더라, 이 검게 탄 게 맛이더라, 이거 먹어야 배부르더라, 그러면서 항상 식빵의 겉부분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식빵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부드러운 부분은 아내에게 주고 딱딱한 겉부분은요, 빵의 겉부분은 남편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자녀도 낳고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두 분이 나이가 들었죠.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이가 빠지고 이제 잇몸으로 빵을 먹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요, 식빵의 안쪽에 부드러운 부분을 먹고 딱딱한 부분은 남편이 먹는 거예요. 50여 년 동안 살면서 변함없이 남편은요, 식빵이 있으면, 아니면 빵이 있으면 항상 겉부분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생각할 때 50여 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빵의 겉부분만 좋아하니까, 먹으니까 진짜 좋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임종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임종하기 전에 맛있는 거 주세요,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거나 간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동네에 가장 유명한 베이커리집은 다 가서요, 식빵을 샀어요.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안쪽에 부드러운 부분들은 다 잘라내고 겉부분만 정성스럽게, 진짜 정성스럽게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겉부분만 모아서 병실에 가서 남편에게 하나 딱 입에 넣어줬죠. 이때 남편이 아내를 반드시 보면서 고마워. 근데 나는 처음부터 부드러운
부분 안쪽을 좋아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몇 년을 살아도요 남편의 이 배려했던 마음을 아내가 50년 동안 한평생 몰랐던 거예요. 좋아해도 아내가 좋아하니까 배려한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 속마음을 몰랐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속마음 몰라요. 그 사람의 배려라든지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랑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을 키워도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막 야단칠 때가 많잖아요. 내 자식의 속마음을 깊이 아는 엄마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영어로 보면 더 좋습니다. What is best? 무엇이 최고인가? 이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최고, 이 베스트, 굿보다 나은 거잖아요. 좋은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최고의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선택의 순간들이 많습니까? 항상 오늘도 선택하고, 오늘도 여러분 옷을 입고 올 때도 무엇을 입을까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택하는 순간순간마다 뭐 하세요? 고민하잖아요. 고민해요. 왜 고민할까요? 뭐가 최고로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로 베스트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를 사더라도요, 시장에 가서 사과나 과일을 사더라도요, 베스트를 사려고 그러잖아요. 최고로 좋은 과일을 사려고 그러지 나쁜 거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가지고 오면 항상 후회할 때가 많죠. 최고를 내가 고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이 베스트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더라도요, 그 사람이 베스트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겉모습을 보고 베스트인 줄 알고 갔더니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한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베스트 사람을 알 수 있는 지각을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선택할 때마다 무엇이 베스트인지, 최고로 좋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각을 주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것이 뭘까요?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말씀드리지만 기도예요. 기도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기도를 선택하면요, 후회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세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의 최고의 길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순수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pure and blameless라고 말하잖아요. 순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순수한 삶을,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말하고 있어요. 순수하고 비난받을 것이 없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순수한 마음을 갖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해가죠. 변할 때 놀라기도 하죠. 사람이 변해가면 놀래요. 그런데 언제 변합니까? 명예를 추구하고요, 영광을 추구하면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돈이 많아지면, 이 부자가 되면 순수한 마음을 잃어가요. 이상하게 잃어가더라고요.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면요, 그 명예 때문에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믿음이 또 변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하려면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높이 올라갈수록 순수하기 때문이요. 오염되지 않기 때문이요. 제가 콜로라도에 살았는데요. 콜로라도에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호수가 많은지 몰라요. 호수가 많아요. 근데 호수가 이 가을쯤, 얼기 전 가을쯤에 이 호수를 보면요, 그냥 밑이 그냥 그대로 보여요. 얼마나 깨끗한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시궁창들이 많죠.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내가 평생을 살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이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도 내 아내를 향하여, 내 남편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수한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순수한 사람이 좋아요. 순수한 사람은요, 솔직히 잘 속더라고요. 순수하니까 잘 속아요. 순수하게 잘 속아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실이라는 게 뭐예요? 신실이라는 게 뭐예요? 성실하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순수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열매가 풍성해야 되죠. 그 열매를 공급하는, 의의 열매를 공급하는 그 근원이 누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로울까요? 의롭게 살까요? 의롭지 않아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이 있다 보면 집에 텃밭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텃밭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그 식물들, 어떤 식물이었어요? 열심히 여러분이 물 주고 거름 주었던 식물 아니에요? 열심히 물 주고 거름 주었더니 그 식물이 잘 자라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십자가가 한이 없고 다함이 없고 끝이 없다라는 것을요, 깨닫고 알 때요, 열매 맺는 인생이 돼요. 그 사랑의 공급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을 때요,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요, 이길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공급을 받아서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네 가지의 기도가 나와 있잖아요. 사랑, 사랑의 사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좀 풍성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베스트, 무엇이 베스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저 변하지 않고 순수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요, 수식어가 뭐예요? 풍성하다, 가득하다, 많다, 모든, 이게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부유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도 채워져 있고 집안도 채워져 있고 교회도 채워져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